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일찍이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데 집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집은요, 새가족, 새신자 집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의 첫 번째 생일날.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부탁했던 그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남편이 아침 일찍 아이의 첫 번째 돌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겠다는 것은 감동을 넘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 자매님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져 결혼을 하는데 남편은 불신자, 아직 안 믿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까 하루하루 신앙과 그 신앙과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집 현관 위에는요, 개 있잖아요. 꽃게, 찌개 꽃게. 그 꽃게를 거기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꽃게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어느 날 이 세대에 마음을 딱 결단하고요, 그 개를 딱 떼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시어머니 시장 가서 또 싱싱한 개 한 마리를 사다가 이에 달아놨어요. 이 시어머니의 미신적인 어떤 신앙이지요. 그래서 세댁은 밥을 풀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썩은 개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귀신을 찾는 주문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려 2년이 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고요, 다시는 현관문 위에 썩은 개가 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돌이 되었을 때 구역 식구들을 전부 초청해서 남편이 직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고요, 삶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더라. 그래서 몇 주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응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말씀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에는 빈부귀천이 없더라.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더라. 기도 응답의 공평성.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2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늙었더라. 신분은요? 종이에요.
2절 중간 부분에 늙은 종에게.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리고 종이에요. 그 당시 종의 신분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 물건과 같아서 얼마든지 버리거나 죽어도 팔아도 비난을 받지 않아요. 엘리에셀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요. 나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맞아 치료를 받으러 온 남편들이 모였어요. 그 병동인가 봐요. 모여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어쩌다가 아내에게 맞았나? 50대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에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를 했다가 이렇게 맞았네. 그러자 60대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이렇게 맞았네. 이 말에 70대 남편이 말해요.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맞았네. 어떻게 왜 맞으셨어요? 왜? 50대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맞았냐고. 이에 70대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70대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70대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내 눈앞에서 얼씬거린다고 맞았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주제는 나이 듦의 서러움이에요. 나이가 들으니까 서럽더라. 옳고 바른 건 아닌데 젊었을 때 남편은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왕에서 신하로, 신하에서 내시로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큰 소리 든 엄마와 아빠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나이가 드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픈 일이며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 중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은요, 존재의 상실일 거예요. 존재의 상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별 상관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없는데 가정이 더 잘 돌아가요. 우리가 없는데 회사가 더 잘 돌아가요. 우리가 없는데 교회가 더 잘 돼요. 찾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점점 잊어갑니다. 존재감의 상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젊고 화려하며 힘을 가진 사람들, 나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편이 돼요. 나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편이 된다는 거예요. 젊고 화려하며 힘을 가진 사람 편이 됩니다. 그 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자신의 것을 건네줘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은혜를 더 주시거나 덜 주시거나 다른 은혜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듯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그 기도에 공평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그 종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주인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종의 기도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너의 그 유언을 남기라.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강도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예수님 옆편에 그 우편에 서 있었던 우편에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 주님이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날 그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 이스라엘의 히브리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고, 또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성전의 제일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울고 기도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공평해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여름방학이 되어 선생님들과 함께 수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단합대회 함께 저녁을 먹고요,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만나게 삼겹살로 식사를 하고요,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20명 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해서 한 25분이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심각한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 인상 진짜 안 좋아요. 키는 안 크고요, 키는 보통이고 몸은 좀 이렇게 홀쭉한데요, 약간 그 뭐랄까요, 오리궁뎅이처럼 약간 웅덩이가 살짝 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가 좀 튀어나오고 그런 체형 있잖아요. 몸은 등치는 안 큰데 배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엉덩이 정도 이렇게 튀어나온 어떤 그런 체형이에요. 근데 인상은 진짜 나빠요.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있으면 피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해코지락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피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전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니요 그랬다가 끌려나갈 것 같아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집사님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분이 고백합니다. 아니요 전사님, 저는 젊었을 때 군대에서 DI, 새로 입대한 청년들을 훈련하는 민간 청년을 군인 청년으로 바꾸는 어떤 조교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꾸려 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지금 연세 있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막 훈련시키는 조교들 어떻게 했어요? 막 발로 차고, 그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욕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막 갈아 마셔버리겠다 막 그래. 뭘 갈아 마셔, 막 갈아 마셔버리겠다 막. 도대체 뭘 갈아 마시겠다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갈아 마시겠다고 그래요. 막 한 300명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다 갈아 마셔버린다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예. 듣도 못 듣던 욕 먹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은혜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죠? 받았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한 25분 모인 사람들 중에 그분이 그날 밤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갖고요, 막 땅을 치며 기도하고요, 막 어쩔 바를 모르는 어떤 감동, 그 인상 곱고 험했던 그 얼굴이 막 어린 아이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방언으로 그 밤에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이 저렇게 바뀌지?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안 될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은혜를 주셔요. 저처럼 사역자라면, 목회자라면 목회자이기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아닌 분들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을까요? 대답을 다시. 저처럼 사역자라면 사역자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역자가 아니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부자여도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참 좋은 시기예요. 참 좋은 시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공기가 매우 찼는데 요즘은 상쾌해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추웠을 때는 추우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제는 그 추위가 가시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이 계절에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던 장로님들, 새벽을 깨우던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던 집사님들, 새벽을 깨우던 성도님들은 다시 내일 새벽부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우리를 흔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면 우리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앞뒤 분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만 해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번 어떤 그런 경험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에 한 일을 만들어 우리가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이 아니라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게 만든 교회가 없어요. 교회 문들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비밀번호 알려드렸습니다.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면 성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에 어떤 분위기가 딱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안 와보셔서 예배 때만 오시고 평일에는 안 오셔서 딱 들어오면요 이곳에 딱 앉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주님층도 그렇죠, 사무실도 그렇죠, 그리고 3층 소요배실 찬양대 연습실도 그렇죠, 4층 도서관도 그렇죠. 그 2, 3층의 작은 방마다 각 어떤 냉난방개가 되어 있고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문을 닫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끔 만들었어요. 기도하게끔. 새벽에 나올 수 없다면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다면 다니엘처럼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 마음과 몸을 맞추고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찾는 겁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영혼의 호흡. 숨을 쉬는 것,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기도예요. 어느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참 말고 병이 들기 전에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숨을 잘 쉬나 못 쉬나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숨을 잘 쉬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고 숨을 들어 마실 때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내 몸에 양분을 보낼 때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막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막 뛰면 우리 숨이 가빠지죠. 거리죠. 천천히 걸으면요 숨도 천천히 쉬어져요. 이게 잘 들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 마시고 깊게 내뿜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번갈아 교대하면서 교체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냐? 우리 믿음이 힘이 있느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숨 쉬는 거.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이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이 지금 아프지 않는가, 괜찮은가를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아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오늘은 힘들지 몰라도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날은 그 희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공평함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공평하시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